오랜만에 뵙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전히 열심으로 열정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볼 텐데요. 성경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은 준비하시고 또 어플을 사용하신 분들은 어플을 또 미리 켜놓으셔서 말씀 중간중간 말씀을 찾아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자면 재채기 감출 수 없죠. 네. 저도 그 식사 끝나고 좀 어려우신 분들과 식사한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있을 때 재채기가 나오면 이거 참고 싶은데 뭐 참을 수가 없어 재채기 하면서 다 어른들이 또 이제 불편한 자리에서 민망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재채기 참을 수 없죠. 또 하나 그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감출 수 없고 표현하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고 몰래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청년부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누구랑 둘이 사귀어요.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둘밖에 없습니다. 자기 둘만 모르고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쟤네들이 사귀고 있구나. 왜냐하면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과 눈빛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쟤랑 사귀는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말로만 마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일일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사랑이냐?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왜 사랑이니? 사랑의 표현이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냐면 니네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본 것 중에 가장 지저분한 거 있다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역겨운 그런 광경들 본 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본 게 있는데 한참 전에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귀한 아들로 자란 건 아닌데요.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그걸 버려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불효막심하지만 어머니가 다 어떻게 처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맞아.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지.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까?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이제 고민하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뜨거운 여름날 음식물 쓰레기통이 외부에 있었는데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서 음식물 쓰레기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수만 마리의 생명체들이 그 안에서 버글버글 거리면서 하얀색의 생명체들이 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모습을 딱 뚜껑을 여는 순간 온통 죄송합니다. 저녁 먹으셨을 텐데 하얀 게 막 이렇게. 근데 그걸 보는데 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그러냐면 뚜껑을 덮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여기다 불을 질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에프킬러를 뿌려서 이 생명체들 다 멸해야 되는가?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수준에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할 때도 그 집을 깨끗하게 초대해서 사람을 우리 집에 모시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집에 이렇게 무방비로 있다가 누가 띵동하면 얼른 옷을 뭐 갈아입거나 아니면 어디 숨어 있거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왔을 때 지저분하고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초대할 때도 깨끗하게 정돈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의 부패한 심령, 우리 더럽고 추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깨끗하고 멋지게 꾸며놓아서 예수님, 성령님 오십시오 한 게 아니라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역겨운 죄로 더덕더덕 붙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별의별 것 다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럼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고 계시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유튜브가 보게 하는 것, 뭐 인터넷에서 보게 하는 것, 다 그거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전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온통 내가 보고 싶은 것, 세상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살아갔다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니 마침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고 마침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말씀을 나아가자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보면 물어보면 이 감정적인 걸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울림이 있고 그냥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눈물이 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눈물이 나면 눈병일 수도 있고요. 뭐 괜히 가슴이 뛰고 이러면 뭐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에 널뛰는 그것을 가지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면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감정이 나쁠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내가 중학교 수련회 때 그때 방언 받았을 때 그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밤새 기도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한 믿음의 고백인데 뜨거운 성령의 체험만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삼게 되어진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 우리가 늘 무언가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온몸이 뜨거워지고 이런 경험을
24시간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일을 할 때가 있고요.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있고요. 내가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없을 때는 성령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느낌과 감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느낌과 감정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삶의 우여곡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내 믿음의 내 삶의 업다운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 함께 계신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에 간 적이 있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아주 목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강사 목사님으로 이제 청빙을 해서 초대를 해서 이제 수련회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쪽지를 다 나눠주신 다음에 여러분 이 쪽지에다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여러분의 삶이 비참했던 순간 누가 알면 큰일 날 것 이거 알면 내 인생 다 끝난다. 이거 아무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내 삶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감추고 싶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된 순간들이 있다면 그거를 적어보세요. 이거 앞에 나가서 읽거나 뭐 이렇게 발표하거나 뭐 불에 태우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적어보세요. 누구한테도 보이지 않게 적어보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얘기 하시니까 수련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벽에다 얼굴을 쳐박고 이렇게 누가 볼까봐 이렇게 엎드려서 조용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저도 저 구석에 가서 머리 쳐박고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막 적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쪽지를 손에 쥐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비참했던 순간 이거 누가 알면 내 인생 끝난다. 아무도 알지 못할 그 가장 내 삶에 추하고 더럽고 비참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남았는지 그래 하나님은 성령님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고 내 삶의 가장 비참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제 삶에 다시 한번 고백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매 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는 실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정과 느낌과 사건과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말씀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 몇 군데 그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는 척하지 마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장 놀라운 증거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각자 다 다른 데 있습니다. 보통은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으신 분들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줄을 믿으시고
믿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불신자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겠구나.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네. 누가 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과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굉장히 삶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물론 이 말씀 드릴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받았던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 우리의 원형인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증거로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증거가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성령이 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게 맞는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주님은 왜 내게 역사를 안 하시는가? 이 고민과 이 질문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역사하시지 않느냐,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안타까워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을 나의 삶 가운데 고백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꼭 기억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가 무엇이냐면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오시는데 여러분 교통 얼마나 불편하셨는지, 저 오면서 정말 이게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차가 엄청 막히게 되어져 있는데 이 화요일날 비 오는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운데 거하고 계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은혜롭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 찬양이 은혜가 되시는 분들, 기도가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물론 찬양을 좀 더 잘하지, 목사님이 설교 좀 더 잘하시지, 기도가 뜨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물론 가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요,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은혜롭다 여겨지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은혜로 여기게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가만히 봐보면요, 성령이 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 가지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은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가 되겠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다른 게 은혜롭고 다른 게 재밌죠. 찬양하는 것은 전혀 반응도 안 하고 은혜롭지도 않지만, 밖에 나가서 노래하고 노래방 가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표정이 어둡고 재미없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은 처음 있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 여러 가지 일 때는 신나고 기쁘고 재밌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것이 즐겁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즐겁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 내 삶의 주인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뭐 할 때 시간 가는지 모르는가, 그거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가 뭐 하는 거 재밌어 하는가, 내가 뭐 하는 거 즐거워하는가, 내가 하는 게 너무 즐거워하는 거, 내가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 이거 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유튜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은혜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거 할 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거 할 땐 너무 재밌죠. 밤새 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재미없고 힘든 일이지만, 새벽까지 눈 새빨갛게 게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게 은혜가 은혜롭게 여겨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화요기도회가 은혜로운 화요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전하신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셔야 하고, 찬양 인도하신 분이 찬양 잘 하셔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실 때 이 화요기도회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게 될 때요, 그 사람이 진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대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결국은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기쁨이 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관심 갖는 거, 그 얘기가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결국 그 얘기를 하기 마련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늘 만나면 돈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식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놀고 먹는 거, 재밌는 거, 세상에 기쁨이 되는 거 이야기할 때는 활력이 넘칩니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교제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말씀 묵상 얘기할 때는 재미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 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게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오늘 대화하시면서 나는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대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대화,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 대화가, 그 내용이, 그 말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 거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행동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화요기도에 와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요, 이 화요일날 이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4장 12절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세상 사람이 물을 텐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인격이 훌륭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그 사람이 믿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주 작은 희미한 목소리를 할지라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여러분이 미워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지만 사랑하라는 음성이, 용서라는 말씀이, 용납하라는 말씀이 내 가운데 꼬물꼬물 작은 목소리지만 들리기 시작한다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시구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게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랑이 풍부해서 인격이 훌륭해서 마음이 넓어서 사랑하는 것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미운 사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왜 없으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고백하고 또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아멘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턱대고 사랑하라고 하시면 저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턱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하는 거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훨씬 많은 거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턱대고 사랑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뭐 8대2나 6대4 정도로 네가 2고 그 사람이 8이다. 이 정도만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발 무턱대고 사랑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좀 하나님 형편을 좀 이렇게 보시고 판단을 좀 해주세요. 8대2다 6대4다. 하나님 그 정도만 해주셔도 제가 좀 받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무턱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무턱대고 사랑했잖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꼼짝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현아 너랑 나랑 한번 따져볼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8대2냐 7대3이냐 6대4냐 따져볼까? 내가 너를 그렇게 따지면 너는 나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꼼짝없습니다. 내가 너 무턱대고 사랑했잖아. 너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 가장 비참하고 더럽고 추할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줬잖니. 너 잘해서 너 대단해서 너 훌륭해서 너 인격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고매한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품이 좋아서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나 너 무턱대고 사랑했으니까 무턱대고 사랑한 그 사랑을 네가 받았으니 너도 무턱대고 사랑해 보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꼼짝없죠. 꼼짝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성품으로는 우리의 성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그 증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을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날까지 지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 계시는 증거 중 하나는 뭐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 참 신기한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을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할까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 그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기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근심이 생깁니다. 큐티하는데 큐티하지 못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텐데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근심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최근에 이 성령의 근심하는 일들에 대해서 경험한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날 저희 교회마다 스케줄이 다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아침 1부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7시 반 예배면 교회 한 6시 반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교회 이제 일정이. 그럼 6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고 이렇게 피곤하고 일정이 많은 스케줄입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그럼 6시 반에 교회 사무실까지 나가려면 5시 반, 6시 사이는 늦어도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나야 주일 하루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럼 토요일 날 당연히 일찍 자야죠. 근데 토요일 날 잠자리에 들 때 제 마음에 늘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끄러워서 남의 얘기라고 하고 싶지만 제 얘기니까 제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축구 경기입니다. 손흥민 축구 경기예요. 이 시차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참 애매한 시간에 할 때가 있습니다. 네. 토요일 날 11시, 주일 새벽 1시, 2시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려워요.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재방송으로 봐야 되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축구는 재방송으로 보는 건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축구는 재방송으로 보는 건 축구가 아니죠. 축구는 라이브로 봐야지 재방송으로 보는 게 뭐가 축구입니까? 라이브로 봐야 되는데 라이브로 봐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걱정이 생기죠.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토요일 날 주일 새벽까지 축구 보고 늦게 자면 주일 날 피곤할 텐데 어떻게 되지? 혹시 그렇다고 내가 축구 안 보고 자는데 손흥민이 해트트릭 하면 어떡하나? 이거 하면 마음이 걱정이 생겨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내가 못 보고 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인데 어떡하나. 이 마음이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을 계속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 너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너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너 그거 결단했잖아.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성령이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밤을 새서 게임을 하든 밤새 축구를 보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이 음성이 크게 들릴 때도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셔서 성령께서 작은 목소리지만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이 근심하는 일에서 벗어나시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도 성령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고 하나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의 우여곡절에 상관없이 내가 어느 형편,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세상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없는 위로와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지금 이 삶의 자리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이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며 찬양과 기도로 믿음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렇게 사는 것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것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은혜 주신 것 아닌데, 이렇게 살려고 깨닫게 하신 것 아닌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신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별해서 들려지신다면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을 아멘으로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이 말씀하고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소원이 생기는데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돈이 되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내 몸에 즐거운 것, 다 온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되시니 우리의 삶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나도 믿음으로 증거하고 싶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 믿음의 결단이, 이 믿음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살림을 해도, 돈을 벌어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취직을 해도, 취업을 해도 온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꿈을 위하여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고 싶지만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 위해 헌신하고 싶은 것. 특별히 서울연예 청정년 선교회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거룩한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물질이 죄 짓는데 욕심 부리는데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건강, 나에게 허락하신 손과 발,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나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자기 꿈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다 되어지시기를,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해 보면 압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고 이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전도하 보면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힘써 전도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게 그 사람에게 전도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 사람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세상 사람들 바라보기에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힘써 전도했는데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응답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인간관계에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전도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허락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일이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시절이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남의 집 대문 띵동 눌려서 나오면 네, 안녕하세요.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권면하는 거 요즘에는 이제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게 되어진 워낙 부작용들이 많아서요. 근데 90년대 초중반 때는요 이렇게 전도하는 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에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가가호 그 집에 가서 띵동 누르고 안녕하세요 무슨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안내하고 그 일을 하게 됐단 말이죠. 저도 이제 신학교 때 그 전도팀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 권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권사님? 그랬더니 제가 띵동하고 눌렀을 때 아무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는 꼭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띵동에서 누가 나와서 나오신 분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정말 간절하게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하지만 전도하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권사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24시간 한 번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던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고요. 사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가
가운데 은혜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의 담대한 증거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나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지는 도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